제 아내가 이제 오늘 돌아오는 날입니다. 지난 보니까 한 7주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6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보시다시피 책을 지금 5권 이제 냈고, 아마 다음 주 말이나 이렇게 되면 책이 다시 한 권 이제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부담을 주셔서 이런저런 그 책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게 자꾸 이제 들어서 지금 책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제가 천사와 UFO에 대한 이 책들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글쎄, 미국에 가서 이것저것 보면서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런 책들을 이렇게 출간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그땐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책을 내는가.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책이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모든 책들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UFO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또 누가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은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놓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 그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일부 타락한 그런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하고 결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거인 종족을 생산해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족속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그 모든 그 인류를 하나님이 대홍수로 멸절을 시키시고, 유전자 변형이 생기지 않은 노아와 그의 가족 7명만을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살리셔서, 그래서 그 8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의 그 씨가 보존이 돼서, 그래서 온전한 그러한 그 유전자를 가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은 섭리로 인간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악한 영들이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침입을 하고, 악한 영들의 그 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되는 때가,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둥둥 떠돌아다니는 어떤 유령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그 악한 천사들의 활동이 실질적인 그러한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새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안에 가서 보시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일이 그 안에 다 동영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UFO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은 도대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그냥 UFO를 쳐보시면, 유튜브에 가서, 그러면 한국에서 나온 것도, 한국에서 찍힌 것도 있고, 터키에서 찍힌 것도 있고, 미국에서 찍힌 것도 있고, 뉴스 시간에 찍힌 것도 있고, 등등 실질적인 그와 같이 이 신원을 알아볼 수 없는, 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그 미확인
비행 물체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의 신비한 일이라든가 이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든 일은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의 말을 따르자고 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옛날에 활동하던 그런 모습 그대로 다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 똑같이 마귀들이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제 재림의 때가 되면 아주 왕성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놓여 있다. 이 이야기는 많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나가서 이게 살다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기도 어렵고 또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사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성경을 어떤 구조로 보셔야 되냐 하면 성경은 원이 아니에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중심이 있잖아요. 이 중심이 예수님의 초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구조는 타원으로 되어 있어요. 타원으로 되면 타원에는 중심이 두 개가 있어요. 타원에는 중심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신 초림이라고 하는 한 중심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실 때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센터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센터에 항상 초점을 두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서 보시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 오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모세 오경에서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추방해내시고 이런 가운데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사람들을 보존하셔서 그래서 메시아 계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일이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메시아가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을 해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돼갖고 쭉 어디까지 나가는 거 아니냐면 말라기까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여호수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에스더기까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 일들도 여러분이 쭉 보시면서 뭐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메시아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메시아에 초점을 두고 또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에 초점을 두면서 이와 같은 그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를 잘 살펴봐서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러한 이스라엘과 그 실질적인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 그 다음에 그 적용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와 같은 것들이 단순한 그 산문체로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서 사람들이 시를 낭송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편 말씀을 주시고 잠언 말씀을 주시고 전도서에 받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솔로몬의 그 아가서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나누는 그와 같은 그 사랑에 대해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바빌론 포로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옴과 동시에 그 바빌론 포로 생활과 동시에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 주님의 날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총체적인 그와 같은 핵심 하나를 얘기해라 그러면 왕국이에요. 우리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재림의 때, 구약 성경의 이 용어로 이야기하면 주의 날에 심판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이루어져서 메시아 왕국이 선다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의 총 주제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내신 그 말씀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왕국을 주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그 왕국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왕국이 연기가 되면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유기체가 생겨나는 그와 같은 과정이 이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그 이후에 로마서로부터 시작이 돼서 요한계시록까지는 교회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성경의 구조를 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신약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책은 이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다루는 책이냐 하면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가 구약 성경도 맨 끝부분은 예수님의 재림, 주의 날을 다루고 있고, 신약 성경도 맨 끝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 이러한 그 성도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만 무려 300번 이상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이렇게 피셔서 어느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느냐 하고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사실이에요.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문제지, 오시느냐 안 오시냐 이건 논쟁하는 그와 같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에 지금 초점을 두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아니면 벌써 10개월이 다 지났거든요. 2009년도도 벌써 10개월이 다 지났어요. 자, 지난 한 10개월 동안 이렇게 사시면서 예수님이 언제라도 이 땅에 오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창조과학 그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사무실에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이렇게 적어놓고는, 그리고 항상 그 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그와 같은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이렇게 그 실질적인 그와 같은 이야기로 내게 이렇게 와서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 해서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읽었는데,
마지막 때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뭐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expressly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express라는 게 고속도로 그런 얘기거든요. 고속. 아주 신속하게 아주 급속도로 그 다음에 분명하게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잘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 그러고 목사라 그러고 집사라 그러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거기 뭐라고 써요? 그 다음에 유혹하는 영들과 자꾸 이렇게 꼬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꼬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의 가르침에 자꾸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인두르다가 양심을 지져갖고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보여줘도 그래서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른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는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마귀들의 교리가 유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유혹을 해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온 세계에 만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제 주셨는데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 3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일어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성경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묻혔다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라는 거예요. 애착 아시죠? 하여튼 소중품이 있으면 그거 애착을 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땅에 있는 것들, 이건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말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 주시거든요. 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 생명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놨는데 그걸 어떻게 뺏어가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일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단 태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태어나면 그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가져다 숨겨놓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우리의 이 생명을 찾아낼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낙심이 돼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돼서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고난이 되고 힘이 들고 이와 같은 분들이 있어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안전한 사람이다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다 다릅니다. 목사에게 원하는 게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게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또 환경에 따라, 직업에 따라, 가지고 있는 재물에 따라,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머리를 들고 살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나는 저기가 내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림의 말씀을 드리면서 뭐 어떤 사람들처럼 이렇게 흰 옷을 입고 12시마다 예배 드려라 이런 얘기 제가 하지 않아요. 뭐만 하시면 되냐? 일단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내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만 일단 확인을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아침에서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내가 항상 머릿속으로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없는가를 늘 체크하면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거 이상 없어요. 경건서적도 읽고 성경도 읽고 세상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무슨 신비한 거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 아이들 키우면서도 아이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훈계와 그러한 교육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 거, 항상 이렇게 매 시간 이렇게 보면서 사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부모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림을 맞은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뭐 산속으로 도망갈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살다가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잘 때 와도 상관이 없고 일할 때 오셔도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들어있으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귀의 그 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댈 수 있지만 제가 오늘은 마귀의 활동 중에서 특별히 마귀 자신의 그와 같은 교리들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속여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는 그 사실, 그거를 말세의 증거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마다 목사가 다 있습니다. 목사의 임무가 뭔 것 같아요? 목사의 임무, 장례식 하고 뭐 결혼식 하면 주례하고 예배하면 이렇게 인도하고 뭐 이런 게 또 신방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해야죠. 근데 목사의 가장 큰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가 부르도록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배가 부르도록. 근데 이게 배가 부르도록 주는데 잘못된 걸로 배가 부르게 그렇게 만들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읽고 소화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못하면 그럼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신방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찬송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장례식 10번, 20번 해도 소용없어요. 세례를 많이 줘봐야 소용없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양들에게 공급할 그와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이루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그 심정이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부터 이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6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아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큰 목사님이거든요. 가장 큰 목사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가 지금 문제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이 빵 5개와 물고기 5개로 육적인 필요를 만족을 시켜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만족시키냐 하면 영적인 필요를 먼저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먼저 뭘 만족시켜 주십니까? 영적인 필요. 이걸 가만 보니까 목자 없는 양이 되면 양의 상태가 어떠냐. 목자가 없으면 양은 꼼짝을 못합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풀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늑대가 쳐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사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해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만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고 사자가 와도 쫓아내고 늑대가 와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많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가 목자가 없는 그런 양들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가서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예수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지친 마음으로 영적으로 곤고한 상태로 지금 여기 예배당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가 이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 지치고 고난 이와 같은 그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을 바르게 나눠줄 그와 같은 목사들이 많지 않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쇼하고 코미디하고 웃기고 연예인 데려오고 뭐 락음악하고 사람들의 육적인 것을 채워주고 빵을 여러분 이렇게 하면 11절 드리면 뭐 빵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부자가 된다 그러고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먹이기 때문에 영이 곤고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이 곤고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급해 줄 아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바른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제자와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다 내던져가면서 불속을 지나고 물속을 지나고 산을 지나고 정말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세상에 편만하게 선포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서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은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 감독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들이에요. 너희 목사들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목사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근데 내가 뭘 아냐 하냐면 29절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뒤에, 내가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를 떠난 것도 있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적들도 들어와서 이 양들을 채워갈 거고, 두 번째,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이 교회를 공격하고 내부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결시켜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만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지으면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빠져서 자기들도 거기에 빠지고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들을 이끌고 구렁텅이로 내모는 그와 같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말세에는 뭐가 있냐 하면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비디오를 봤잖아요. 빌리그레암 4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어떻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일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서클 내에서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조영기 목사가 동국대 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해도 목사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그게 잘못됐으니까 회개하시오 하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상식적인 일이 되는 때가 그게 지금 예수님이 임하시는 때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잠깐 강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긴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이 마귀들의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을 바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변개가 생기지 않으면 교리가 변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 사본을 가지고 NIV라든지 리빙 바이블이라든지 요새 여러분 또 가서 보시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메시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뭐 성경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성경이 아닙니다. 가서 영어로 된 거 그거 읽어보시면 이게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거를
성경이라고 해갖고 지금 팔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번역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읽으면 어디에 빠지게 되냐? 마귀의 교리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를 당하면서 마귀가 자기의 교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변개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611년에 완벽하게 보존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에서 떠나려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 이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을 부패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게 이미 온 세상에 편만하게 돼서 그래서 NIV 같은 성경이 전 세계 지금 성경 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역 성경이 거의 99% 지금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NIV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귀들의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가서 보니까 마귀들의 교리에 나온 이 교리에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라 얘기했는데 여러분 로마서부터 시작해갖고 사도 바울이 지은 끝까지 지은 이 디모데 전서후서와 이제 디도서 빌레몬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적은 그런 서신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마귀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한 번만 나와요. 묘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다 했는데 마귀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단어는 지금 여기 한 번 나와요. 그 이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 하면 말세에 마귀들의 역사가 극도로 성행할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다 누구에게서 에너지를 받냐 하면 마귀에게서 받는 게 사탄 마귀에게서 받는데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마귀에게도 일꾼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잠깐 보겠습니다.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마귀에게도 마귀의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집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마귀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게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이 일이 언제 극심하게 되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이 일이 극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유명한 크리스찬이 배도해갖고 배도하는 그런 발언을 해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 성경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이런 놀랄만한 발언을 하면 거기 쫓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이 있고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이 다 거기에 쫓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자신을 뭐로 가장한다고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무섭게 나타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빛의 천사로 그럴듯하게 멋있는 모습으로 설교도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뭐 병도 고쳐준다 그러고 긍정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누구를 이용합니까? 베드로를 이용하잖아요. 그래 베드로를 이용해서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서 퍼져나가니까 마귀가 또 누구를 이용하냐면 믿는 사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이용을 해갖고 하나님의 영을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사람들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 아무리 우리 교회 목사라 해도 그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성경 기록 안에 있는가 없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고 그리고선 따라가야지 사람 의지하면 큰 코 닥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마귀들의 에너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름으로 오냐? 목사라는 이름으로 오고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오고 집사라는 이름으로 오고 장로라는 이름으로 오고 병 고친다는 이름으로 오고 마귀를 내쫓는다는 그런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마귀들의 교리 체계로 이렇게 이끌고 간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특정 인물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면 그러면 마귀의 교리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정 목사나 목사들의 연합체 어떤 장 중심으로 이런 교회가 운영이 되면 그러면 마귀의 교리에 빠질 확률이 크다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회 역사를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목요일마다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꼭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그러면 나쁜 사람들 같죠? 이단들이 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주로 이단들은 순수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그러한 명목을 가지고 이단이 됩니다. 요것만큼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고 하고 성경의 많은 교리들 중에 어떤 특정한 거 하나를 순수하게 지키면서 요걸 지키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고 그러고 요걸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우리만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 속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순수한 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순수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일로 빠지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사람 중심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만 교회라고 하는 요와 같은 것들이 살살살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중심으로 서 있는가를 항상 판단해 볼 때 그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위선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랬어요. 위선으로 거짓말을 한다. 위선이라고 하는 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믿는 거는 다른 걸 믿고 있는데 이 앞에 서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거짓말을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인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산에다가 이렇게 소들을 방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A라고 하는 농장 손지 B 농장 손지 알아야 되니까 소의 가죽에다가 인두로 다 해서 A, B 하고 이렇게 갖다 지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지면은 그러면 A가 있는 건 A 농장 거고 B가 있는 건 B 농장 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져 놓으면은 그럼 거기는 털이 안 자라요, 더 이상. 피부가 딱딱하게 돼요. 왜? 죽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양심에 이와 같은 화인을 맞아갖고 그래 양심이 딱딱해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져다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느냐 하면 우리 한국에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좋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이게 칼빈주의가 교회를 장악을 하다 보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셨고, 맨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돌아간 이후에 거기 이스라엘 땅 올리브산에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펴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그와 같은 증거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지금 저 땅에 돌아와서 지금 국가를 형성한 지 이미 61년이 됐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여기라고 하면 지금 시계가 착각착각 가갖고 지금 어디쯤 가 있냐면 57분, 58분쯤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시계 끝날 때가 지금 12시에 이렇게 시간 끝날 때가 있으면 지금 57분이나 58분에 지금 와 있는 거를 누가 보여주냐? 이스라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목사들이 그런데 이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끝이 다가왔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면서 정말 예수님 기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신부처럼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각성을 하고 기쁘게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 소망을 두게 하냐? 다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일들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유명한 장로교 목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아요. 그분이 아주 장로교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강해를 그분이 써서 웬만한 장로교 목사는 다 그 요한계시록 강해를 읽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성도가 질문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대해 이제 질문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답답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거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할 때 심판날이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설명을 로마서 11장 25에서 27절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심판날은 못 찾겠고 구원 문제만 헷갈리게 됩니다. 심판날과 그것이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주인공 같고 이방인은 말 그대로 이방인 취급받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고 이스라엘을 질투하도록 하셨고 그동안의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도 맞는지요? 하여튼 재림하고 로마서 11장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성도가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그 25에서 27절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인다고 하는 그러한 그 대목의 지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걸 읽어보니까 교회에서는 아니라 그러고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다 하고 지금 장로교에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거물 목사에게 지금 이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 다른 번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른 번역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맥이나 문장이 어려울 때는 제목이 이제 다른 번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맥이나 문장이 어려울 때는 다른 번역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또는 개역 개정판을 참고하시고 그래도 어려우시면 영어 성경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틀림없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먼저 충분히 읽어서 원만한 이해가 있어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에서 27절 말씀 개역 성경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게 아니라고 설교하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로마서 11장의 기사는 주님의 재림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분이. 로마서 11장 27절은 주님의 재림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영영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아직은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하고 아직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칼빈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칼빈 선생의 그 말에 따라서 9,000년주의,
이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이 다 이루어 놓으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와 같은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니까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직 상당한 그런 기간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재림이다 뭐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세상에 얼굴 담그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장로교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이런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과연 이런 답변이 성도들을 세워줍니까, 여러분? 예.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휴거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 되는 게 아니에요. 휴거는 어느 때, 앞으로 1분 있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 1시간 있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 오늘 밤에도 일어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휴거는 그런 휴거지 앞으로 500년 있다 이런 휴거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당시의 휴거가 일어날 거로 믿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이 변하는 그와 같은 일이 사도 바울은 자기 시대에 일어날 줄로 알고 그리고 믿고 확신하고 살았어요. 상당한 시일 후에 일어나는 거 우리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어 성경을 읽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면은 당연히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있어서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대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하고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 생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이 로마서 11장 25에서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읽었길래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칼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목사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힘이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면 책도 내고 전도도 하고 문서 선교도 하고 또 이북에 저 땅이 열리게 될 때는 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가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최소한 이북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이 예비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계획 속에서 마귀가 누구를 사용하느냐? 유명하다는 사람, 유명하다는 목사,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그와 같은 일들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것이 바로 말세의 표적이다. 저 이스라엘이 이미 돌아와서 지금 이 제단을 만들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저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분까지 정말 예수님이 언제든지 공중에서 강림하시면 우리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이 구름들 속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머리를 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머리를 들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감춰져 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 옥에 갇혀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